24절부터 1절 보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김갑준 목사님 앞에 보이잖아요.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24절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새로움의 시작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으로 통하여 말하게 하셨고 행하게 하셨고 즐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쓰임 받았는데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어서 오늘 축복의 역사를 이뤘던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삶 속에서 새로움의 시작이 새벽으로부터 드러났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새로움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데 덕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상대성 원리 같아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을 듯한 그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야곱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 중에 대명사로 꼽힐 만한 사람이 오늘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어떤 일이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로는 차라리 안 만났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차 운전하는데 끊으라고 하는데 계속 안 끊어요. 속된 말로 그냥 확 끊고 싶은데 명색이 또 사모님이시라 제가 꼭 참고 그냥 하다가 덜컥을 못 봤어요.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저보다 연배가 있는 사모님이라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되고 양보할 줄 모르고 또는 손해볼 줄 모른다면 오늘 그 목적을 아무리 이룬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지고 양보할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른다면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양보할 줄 몰랐고 또한 손해볼 줄 몰랐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이뤘던 새벽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냈던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정말 불쌍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세상으로 말하면 형의 재산을 탈취했던 사기를 쳐서 뺏었던 그러한 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야곱을 손대시고 오늘 그로 하여금 축복의 역사를 이뤘던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오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깨어지고 또한 부서지고 야곱이 축복의 야곱이 될 수 있었던 인생의 변화를 이뤘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우리는 다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심령이라면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바뀌어지는 삶처럼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다스려 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에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아무리 값진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귀함을 여기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치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에 주여 나로 하여금 야곱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위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출발. 그 출발의 정점은 혼자 있게 있습니다. 혼자 있게. 홀로 있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족과 떨어놓고 격리시켰던 것.
1대1로 1대1 하나님과 너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큐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느꼈던 점, 내가 기억할 점,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노트에 적는 큐티 노트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그리하여 오늘도 제가 문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합한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이고, 오늘 야곱이 혼자 있게 하셔서 그 혼자 있음을 통하여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제 마음을 통하여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요, 변화의 출발이요, 더불어서 변화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야곱 또한 자기의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갔습니까? 형 에서의 칼불이 나는 그 복수의 칼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고향으로 가지 못했어요. 자기 형 에서가 넌 내 눈에 걸리기만 하면 넌 죽을 줄 알아라. 복수의 칼을 빼두고 있는 그 형에게 그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족들을 보냅니다. 자기 마누라, 자기 자녀들, 자기 종들, 자기 재물들을 먼저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약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오늘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고독 속에 혼자 있음을 통하여 성숙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그가 온전히 경험했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을 기억해 볼 때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곱이 오늘 철저히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잘못된 일을 깨닫고 자기의 자아를, 즉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아를 성찰케 하시고 내 내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변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변화의 시작은 인간의 한계를 알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어도 소화시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화시키게 하시고 배변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목에 탁 걸리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소화가 됐는데 나오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먹을 때부터 아이고 밥맛이 없어, 당신이나 먹어. 어떤 사람은 그냥 꿀 마시고 그냥 막 들어가 막.
오늘 이것을 봤을 때 인간의 한계는 너무도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많아져요. 흔들리는 갈대, 그냥 꺼져가는 등불처럼 쓰러지는 저 갈대처럼 연약한 것이 인간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복음서가 가사처럼 벌레가 못한 내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벌레의 삶이 하루살이 삶일지라도 우리 인생도 어쩌면 하루살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한낮에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야곱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해 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야곱은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가 계획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7년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또 아내가 잘못돼서 또 고생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모순살이를 하면서 많은 재물과 재산을 모아요. 오늘 이것에 야곱은 그 목적에 관한 수단과 방법을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형의 손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내 나이를 얻게 되고 안 되는 일이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이틀날 죽으실까봐.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와 같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이 그냥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심어봐라 그것이 자라게 되고 햇빛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추를 심어요. 근데 어떤 놈은 한 번 따고서는 그냥 탄저병이 와서 말아 죽고 어떤 친구는 탄저병이 없이 그냥 잘 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이 호박을 심어가지고요. 호박을 많이 따는 호박이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호박을 따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한계를 깨달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또 할 수 없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홀로 남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라. 즉 하나님과 싸움하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정개혁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즉 하나님.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 야곱, 매달리는 야곱에게 오늘 져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힘이 없어져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그냥 막 땡깡부리고 말해. 힘이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형 에서 앞에 가면 맞아 죽거나 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하여금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방법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변화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25절 자기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났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라고 원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청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났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의 끈질김과 야곱이 정말로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참아내며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가 붙든 역사가 있을 때 축복의 야곱이 된 것처럼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고향은 가고 싶었는데 아내도 없고 재물도 얻었는데 고향 가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또한 형 에서를 통하여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의 삶이 오늘 그로 하여금 드러나는 것처럼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분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저금통 갖다 놨어요. 늘 때마다 기도하라고 했더니 막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냥 끝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 동전 모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 다 검사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그냥 장롱에 있는 저기 서랍장에 있는 잔을 반을 넘게 채웠어 그냥. 아이고. 기도할 때 동전 넣을 때 기도 좀 하라고 내 자녀 위해. 오늘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릎 꿇을 때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도 낙타의 무릎 되게 하시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오늘 내게 온전한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고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할 때 어떠한 삶이 있었냐? 오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밀고 땡기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 속에서 오늘 그가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과 하여금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질고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질 짐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험치 않으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가셔서 오늘도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들었든지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니까 오늘도 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니까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오늘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러한 자기의 모습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서야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의 새아침을 맞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가 변화의 시작이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아침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내게 일할 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할 뿐이라 배설게 하시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기가 왔더니요,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얼마든지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예. 저도 이제 침대 밑에서 그냥 쪼그리 사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이번 감기가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눈부신 새벽. 저번 주 설교 가운데 잠들기 전에 기도하리라. 이와 반대로 일어나서 눈부신 새벽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역사가 있을 때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침대 앞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26절 말씀 시작.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축복의 야곱이 되는 것은 끈질김의 역사가 있어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네. 저희 멘토 선배 목사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맞아 쓰러지고 그로 하여금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굶어 죽은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요. 29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이 그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제서야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처음에 그의 인생은 속임수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뜻은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손에 무엇을 쥐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잡고 손에 쥐면 힘들어요. 그러나 다 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이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로 사용을 받아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임하게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내가 내 힘대로 무엇을 얻고 내 방법과 수단과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심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분이라, 즉 하나님을 만난 곳,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전제일 침례교회 성도들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볼게요,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서가 없어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게 됨을 통하여 주여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날마다 새 아침의 새로운 새벽에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셔서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